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밸런스를 잡는다고 하면서 제가 밸런스를 놓칠까봐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현실의 삶을 위한 것인데 성경을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본문에만 치우쳐가지고 이게 딱딱해질까봐 고민이네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거를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2장을 가지고 좀 쇼킹한, 좀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8번째 시간인데,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바울,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가 이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 기독교를 조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은 바로 이제 예수의 추종자가 아닌 바울의 추종자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Paul and Jesus. 바울과 예수.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점점 예수님과 바울 이렇게 해야 되는데 Paul and Jesus로 해서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금 그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굉장한 뜨거운 감자고요.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난제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서를 이제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더 이상 그 심판 혹은 공의 이런 부분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게 점점 세상이 변해가잖아요. 근데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독일에서 1800년대 그 튜빙겐이라고 하는 학파를 만드는데 그 창시자가 F.C.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겔의 그 역사 철학을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적용했어요. 그래서 정, 반, 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베드로의 그 신학은 이것은 바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적 신학이다.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다. 근데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 율법이 없는 그 은혜 중심의 은혜만 있는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의 그 사상과 정반대되는 은혜주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서로 충돌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두 개 합쳐진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살려야 된다. 이런 사상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실제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바울을 점점 높이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로마서에서 자유주의적인 로마서 주석가들에게 또는 그런 신학자들에게 제일 인기가 없고 배척을 받는 로마서의 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2장의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그 바울의 심판 사상이 제일 길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그래서 칭의 혹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은 이게 바울 신학과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다 폐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로마서 2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2장에 관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어봤어요. 근데 100권 정도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왜 로마서 2장이 바울의 사상이 아니냐. 그것을 증명하려고 뭐 수십 가지의 학설이 나왔는데 그들이 다 얘기하는 결과가 뭐냐면 이거는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바리새인 바울이 쓴 글이다. 근데 바울이 그거를
이 로마서에다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2장을 그들의 연구 자체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다 심판으로 고치면 돼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심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이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한 장에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사실은 이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사실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서 2장에 기록된 것이 과연 바울의 생각인가 아니면 개종하기 전 유대인 혹은 바리새인 바울의 사상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 이 바울의 글 가운데는 우리가 이 역설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완전히 한 2장과 3장에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바울은 이 생각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때는 이 말했다가 한쪽에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을 고려하면 안 된다. 이거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두 가지 사상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저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 인간의 그 기여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이 율법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네가 잘 살았다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닌 하나의 서로 이렇게 패러독스, 이 역설과 같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참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 벨릭스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에게 딱 한 번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가 뭘 전하는데 그냥 한번 전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딱 한 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서 이 이방인 벨릭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 절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삶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정말 올바로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차 오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 설교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도 사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2장의 심판 사상과 다른 그 신약의 베드로나 예수님이 전한 심판 사상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과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나 베드로의 이야기를 뒤집어 엎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2장의 사상이 이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재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에 기록된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것을 다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바울이 로마서 2장 기록한 그 심판 사상은 복음의 일부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나타난 심판 사상. 첫째,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공정하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프로소폴렘시아. 그래서 그건 뭐냐면 얼굴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다 뭐라고 하냐면 favoritism 혹은 partiality.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심판할 때 유대인이라고 더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얼굴을 고려함이 없이 그 다음에 그들의 인종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데 외모로 심판을 하지 않는 사상이 사실 성경에 뭐 넘칩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이 똑같은 그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프로소폴렘시아. 이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면 그럼 뭘 보고 심판하시나?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로마서 2장에는요,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2장에는 믿음 혹은 믿다라는 단어가 싹 빠졌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로마서 2장에는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 믿다라는 단어가 싹 없고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 혹은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을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그대로 인용됐어요. 어디서 인용됐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인자가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헬라어로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상과 바울의 사상이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뭐냐면 심판의 그러면 표준이 뭐냐?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율법대로 한다.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이제 제가 이 로마서를 다 뒤져봤어요. 로마서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계속 무엇을 인용하느냐면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로마서 7장 7절 탐내지 말라.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을 그들의 삶의 윤리요 기준으로 이미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인용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참 이상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윤리를 이야기하면 다 십계명으로 돌아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 바울 사상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무할례자가 그냥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맨 밑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까? 그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가 이 본성의 변화가 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 표현은 항상 기독교인들에게만 사용해요.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거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 즉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은 우리는 의문에 대해서 살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는다. 이 거듭난 상태가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는다. 사는 것이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즉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3번 어떻게 해요?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다 새 언약에 들어간 기독교인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을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우리가 진짜 변화되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거는 바로 그들이 변화되면 이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2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2장을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일치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로마서 2장이 바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 2장을 여러분께서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균형 잡힌 그런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삶도 변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